우리가 아무리 암흑의 때를 살아도 결국 선이 승리한다, 악은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늘 악이 흉흉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이 암흑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돼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아무리 암흑의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을 준비시키셔서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그 암흑시대 사사시대를 종결시키시면서 미스바 세대를 일으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무리들을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실인이 이방 여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음란을 행하고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던 그러한 때가 바로 사사시대가 이제 아니겠어요? 또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자기가 첩을 둔 것도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그 첩이 지방의 사람들에게 결국 이렇게 농간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자기의 회개의 기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탓하면서 11지파의 사람을 부추겨서 그 백성들이 살던 베냐민 그 지파의 백성들과 싸움을 붙이게 해서 결국에는 11지파가 아주 분노와 또한 미움과 정죄로 똘똘 뭉쳐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아주 완벽하게 진멸하려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에 600명만 남았을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뭐 했나 라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뜻밖에도 울기는 울었는데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지금 닥쳐진 현실이 서글프니까 그냥 울기만 했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돌이킨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왔던 여인들을 납치해 가지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억지로 혼인을 맺게 함으로 자신들이 그래도 할 일을 했다라고 자부하면서 자기들의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게 됐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때가 다름 아닌 이제 사사 시대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남유다의 가장 암흑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뿌려놓은 그 불신앙의 씨앗이 이렇게 중대한 그러한 죄를 낳게 되는 엄청난 불신앙의 씨앗이었는지 이제 그가 알았더라면 그가 아합의 왕가에 그 며느리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실권을 잡고
이 아달랴의 이제 꾀임에 의해서 자기 형제 6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피바람이 이제 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제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람의 아들들이 아라비아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죠. 결국에는 이 여호람의 이제 아들 중에서 아하시아만 한 사람 이제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아하시아도 이제 죽임 당하는 것을 이제 보고서 소위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이제 아달랴가 남유다의 모든 왕가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악행을 이제 저지르게 이제 되었던 거죠.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서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완전 눈에 뵈는 것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이 남유다의 왕가의 씨를 진멸하고 있던 그때에, 서슬퍼런 그러한 아주 피바람이 불던 그런 때에 여호사부앗, 다시 말해 열왕기 보니까 여호세바가 그때 그 남유다 왕가의 왕의 씨 요아스를 살려내죠. 생명 걸고 살려내서 결국 성전에서 숨겨놓고 이제 요아스를 이제 6년 동안 아달랴가 폭정을 행하는 동안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그 아이를 지켜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제까지의 이제 말씀인 것이죠. 아무도 요아스가 살아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유다 왕가가 완전히 진멸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성취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그 가문에 하나님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등불이 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이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함께 읽은 열대하 23장 1절에 보니까 제7년에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용기를 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 아사랴, 이스마엘, 아사랴, 마아세야, 엘리사밧 5명을 이제 모아서 언약을 세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언제나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예비된 사람, 결국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그렇게 폭정을 행하고 모든 유다 왕가가 진멸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예비하신 거고, 뿐만 아니라 생명 걸고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종들을 예비시키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일어나면서 한국교회 어디로 갈 건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건가, 아주 그냥 우리의 눈에 어둠만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 같죠. 불과 코로나 시기가 1년 조금 지났는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야, 다음 세대 어찌 될 건가, 이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오늘 6년 동안 아달랴가 완전 폭정을 행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바알의 신앙을 그곳에 전파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암흑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야다 같은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을 정한 용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하나님 분명히 예비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유다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두루 다니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사람을 모았죠. 그런데 그 5사람 몇 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유다 고을,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예루살렘에 그들을 다 모으고 이르게 됩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없다, 일꾼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복음 들고 용기를 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느냐는 것입니다. 예비된 사람을 찾았느냐는 거죠.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주 자주 남산 꼭대기를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남산을 올라갈 때마다 늘 만나는 분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만나고 싶지 않은 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자꾸 만나게 돼요. 꼭대고 꼭 그 타임에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냐면은 구원파의 어떤 남자분인데 만날 때마다 전도지를 줘요.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남산 꼭대기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상냥하게 인사를 하면서 남자분이 아주 말끔하게 생긴 분이 뭔가를 주는데 처음에는 뭔가 하고서 딱 받아들여서 보니까 구원파 전도지인 거예요. 다음에 주길래 저는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거절을 이제 하게 됐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신들에게는 이렇게 그 이른 새벽에도 남산 꼭대기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여호야다는 드디어 거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달랴와 결탁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지켜야 할 바를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야다는 이 거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달랴를 따랐던 무리들을 죽이는데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 있어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그 자들을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마찬가지로 지금도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바로 왕이 출입할 때에 왕을 경호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칼도 들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들의 이 칼을 든 것은 아델랴가 행했던 것처럼 피바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불게 하기 위해 칼을 든 것이 아니고 바로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칼을 들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왕을 세우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철저히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왕이여 만세 만세를 이제 외칩니다. 참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던 것을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캐피털 앞에 가가지고 그 취임식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미국 친구들과 함께 전철을 타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국회의사당 있는 그 앞 넓은 그 뜰에 같이 함께 가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취임식의 현장을 함께 보았어요. 근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 취임식이 이렇게 은혜가 될지는 몰랐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릭 워렌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그 모든 취임식이 맞춰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야, 참 미국은 미국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원합니다. 선포하게 되는 그 왕의 이 대통령의 취임식 마지막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축도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축복 기도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이 문화가 참 부러웠어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참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질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그랬어요.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라고 얘기하죠. 그제서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성전은 아주 암흑같이 조용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첫 번째 했던 일은 이제 화장실 문을 여는 거였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화장실 문을 열고 어느 분이든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라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전의 문을 열어서 늘 찬송을 틀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이제 전처럼은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경건함으로 고요한 중에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없어서 고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일단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전이 조금 더러워지고 조금 시끄럽더라도 일단 사람이 와서 성전의 뜰을 밟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축복의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드디어 성전에 잊혀졌던 찬송, 잊혀졌던 예배의 소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달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웬일이냐 하고 달려와 보니까 13절에 봄에 그랬잖아요. 중간에 보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때 아달랴가 얘기하죠. 반역이다. 여러분 이게 반역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달랴의 눈에는 반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감정에 이끌려서 아달랴를 죽이자 해가지고 성전에서 달려들어서 아달랴를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반열 밖으로 아달랴를 몰아내고 15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줬다 그랬습니다.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아달랴를 심판한 장소가 왕문 말문 어귀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말문입니까? 말이 다니던 곳이라는 얘기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왕궁 말문 어귀에서 그를 심판한 것입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말을 많이 들여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달랴는 세상의 권세를 의지해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피해 통치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질 때 결국 그 모든 이방의 그 세상의 파워, 세상의 authority,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땅에도 여호야다와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할 것이 아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아무리 암흑시대 같은 사사시대에도 한나와 같은 눈물의 여인을 준비시키셔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곧 20년이 지나고 미스바 세대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다시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우리 함께 찬양.